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는 큰 혼란에 빠져 모든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고 있는데 굶주림에 지친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병사가 빵 한 덩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빵을 3조각으로 나눈 후에 새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새 아이는 정신없이 받아 먹으면서 기뻐서 얼쩔 줄을 모릅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병사가 빵을 던져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상사는 조용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52주 중에 한 주만이라도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생각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 효도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종하고 내 늙은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는데 이 청종하다는 그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샤마의 뜻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누구 말씀에 청종해라?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5월 16일 날 군대를 가는데 제가 오늘 너희들 오늘 공부리 쳐야 되니까 니네 예배 다 마치고 공부리 쉬고 좀 가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군대 가면 잔뜩 할 건데 지금 왜 하느냐 이거예요. 군대 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쉬워도 직장이 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쉬워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이기에 거역하고 고집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 심부름도 잘하고 집안일 청소도 잘하고 방청소 등등 잘하는 아이들은 축복 씨앗을 성장하면서 심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 결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심부름과 집안일 돕기와 방청소 등등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불순종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불순종 행동이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축복길과 축복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셨을까? 부모님은 풍부한 삶의 경험과 인생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충고 말씀이 정확한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최고의 사랑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부족함과 장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충고를 잘 듣는 자녀들은 결국 축복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충고를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녀들은 많은 실패를 당해야 하고 엄청난 실패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미국의 록펠러는요, 무일푼에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록펠러의 가정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공장 직공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10가지 유언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하나님 사랑과 교회 헌신과 진실된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 유언을 소개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꼭 드려라. 넷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항상 읽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갑부와 신앙인이 되어서 최고의 자선사업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현재 뉴욕시 물값 전체 연간 수천억 원을 록펠러 재단에서 대납해 줍니다. 교회 건축만 4,924개를, 종합대학을 16개를 세웠습니다. 유엔본부 땅을 기증하였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자선 사업들이 엄청납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물질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 유언 중에 특히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꼭 드려라. 물질을 벌고 관리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앞자리에 앉으면 뭐가 좋을까요? 영적 은혜임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런 원칙을 갖고 신앙을 생활을 할 때 본교회 중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본교회 중심 예배 정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이기에 부모님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경히 여기지. 아멘. 경희는 경효리의 준말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육체적과 정신적과 물질의 힘이 없어졌을 때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 이런 부모님을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력과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경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그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면 결국 병들고 치매에 걸립니다. 우리는 노인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이 되면 한 주에도 뇌세포가 몇십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12살 어린이하고 80세 노인하고 같아진다는 말이 있죠. 나이 80이 넘을수록 누구나 어린이화가 되어 갑니다. 노인 부모님들이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은 뇌세포 감소로 인한 현상임을 알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님이 늙어 무능력해졌을 때에도 절대로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분이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는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노인 부모님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버리는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모 초등학교에서 도덕시험의 문제를 냈습니다. 보통은 1, 2, 3, 4 중에서 보기를 고르는데 스스로 적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에? 크게 해봐요. 그냥 무조건 왜 사랑하냐고. 무조건 왜 사랑해? 에?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쓴 답 중에 엽기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한 엽기적인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누가 부모님더러 사랑을 달라고 그랬나 하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답변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노인 부모님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버리는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 절대 이런 악행을 안 합니다. 부모님을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함께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눈알이 까마귀 독수리 새끼에게 쪼이고 먹힘 당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을 뭐예요? 즐겁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25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사명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라도 고민하고 힘써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효자가 뭐를 낳는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쑥 내밀어요, 뭔가를. 뭐겠어요? 에? 아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어버이날 선물에서 향수를 이렇게 싹 꺼내서 주는데 한번 맡아보래요. 맡아보고 오늘 이렇게 낮에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근데 큰아들한테는 야, 너 어버이날인데 뭐 하냐? 뭐 없냐? 그랬더니 좀 이따 꽃 사다 준대요. 답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수고한 노력한 만큼 내 자녀들을 통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만큼은 꼭 가르쳐주고 물려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신앙유산.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그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빌립보서를 작성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확 박으시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시작. 아멘. 뒤에 있는 것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아직 또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가노라. 이 신앙의 유산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한평생 살면서 확실하게 받기 때문에 축복 인생과 승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신앙의 삶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보여주고 효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있으면 좋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